오늘은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짧은 만남도 있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한 번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만남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평생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만나면 좋은 사람, 그렇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사람,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가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만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만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뭔가 깨림칙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있다면 얼굴이 예뻐서도 아니고,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녹음되는데. 얼굴이 예쁩니다. 얼굴도 예쁘고. 근데 사실 제 아내하고 결혼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만나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싫었는데 제가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나면 좋고 행복하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참 데이트할 때는요, 가난한 신학생이 돈이 얼마나 있어서 데이트 비용이 있겠습니까? 처갓집에 가서 늘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아들처럼 참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왔나 이러면서 밥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보통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내 전도사였으니까, 천전도사, 어이 하숙생 이러면서 하숙생 하숙비 내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늦게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니는 좀 이렇게 서운하셨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제 아내하고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그리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거룩한 신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고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뜻을 알고 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을 잃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습니까? 좋은 약을 드십니까? 아니면 잠을 많이 잡니까? 저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비타민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링거 주사를 맞기도 하고, 잠을 좀 더 오래 자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정말 진정한 힘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정클도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래서 난 피곤을 기도로 풀어. 처음에는 그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우리를 기를 죽이시려고 목사님이 저러시나. 그런데요, 참 제가 7년 동안 우리 수영역에 있지 않았습니까? 7년간 있으면서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참 잘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피곤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피곤을 풀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왠지 모르는 힘이 와요. 왠지 모르는 그러한 힘이 쏟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새 힘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마등처럼 빨리 달려가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어떤 일들은 하면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실 거예요.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육신은 지칠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새 힘이 내 심령 가운데서 막 나와서 그 다음 주일날 아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것이지 힘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대로,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을 먼저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죠. 가라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많은 일들에 성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물어봅니다. 제 경험상 물어보지 않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귀가 얇다고 하죠. 한번 들으면 막 뭐 하고 싶어요. 충동 구매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면 꼭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죠. 뭔가 해야 되겠다, 저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좀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기도하고 일을 진행을 하죠. 충분히 기도하고, 때로는 뭐 작정 기도하고, 일주일씩 뭐 오전 금식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3일 금식을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든지 작정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습관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공부를 마칠 즈음에 제가 작정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작정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공부도 다 끝나가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여기 남아서 이민 목회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너무 젠틀하고 너무 좋고, 또 살아보니까 이 미국 사회가 뭐 만만치는 않지만 굉장히 적응도 잘 됐고 재밌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머무를 때 막 좋은 것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돼서 좋고 막,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하나님께 막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고 도태되지 말고, 여기에 남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네가 공부하고 네가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실현해 봐라. 당시 저는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7년이 지나가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책들이 많이 없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딱 잡고,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면 해외 선교 많이 하는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서 그 교회 형편이 지금 어떤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어른들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확 줄었어요. 제가 맡았을 때는 뭐 1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명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 15년 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벌써 청년들이 청년들이 되고 어떤 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세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15년. 제가 엊그제 같아요.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아이들이 벌써 시집장가 갈 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한 100명 있었는데 지금 1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애를 안 낳아서. 그리고 또 하나, 전도도 잘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제도화되어서 그래요. 제도화. 너무 이제 시간이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가면서 경직된 거예요. 경직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수영로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 부임해서 갔는데 부흥이 됐대요. 근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부흥도 시켰고 이랬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시냐.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도 있답니다. 세상에나. 요즘 한국교회가 성도 숫자가 뭐 700만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죠. 1200만이라고 얘기했던 게 제 기억에도 엊그제 같은데 700만, 800만을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수영로 교회와 같은, 그래서 제가 우리 수영로 교회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해마다 전도를 뭐 5천 명, 그때는 5천 명인데 갈수록 뭐 7천, 8천, 어떨 때는 10,000명도 전도하고 막 세상에 열려 있고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고민으로 논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서 그런 교회를 세워보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기약 없이 한국에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논문 하나 딱 제출해 놓고 첫 번째 이제 심사 받을 거 제출해 놓고 나머지는 한국에 와서 해도 되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수영록에 연결해 주셔가지고 7년 동안 지금까지 사역을 정말 재미있게 너무 감사하게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코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요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행복하겠는데, 죽게 힘도 얻고 마음을 시온에 두어서 복을 얻고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인생에 이 눈물 골짜기가 꼭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또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금은 이 뜨거운 불로 이 노폐물을 다 없애야 정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들, 시련들은요,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라. 그래요. 눈물의 골짜기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둔 사람,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입니까? 많은 샘과 이른 비의 복을 채워준다. 여러분, 많은 샘이 무엇입니까? 샘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고 이 갈증 날 때 샘을 만나서 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많은 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목마름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치 샘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저는요, 이 예배의 위력을 항상 느끼고 삽니다. 예배의 위력이 있어요. 예배는 많은 샘과 같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 이런 목마름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이 많아요. 저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예배만큼은 절대 지금까지 빠져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근데 언제도 제가 빠지지 않았느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위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목회하셨고 또 일본 선교사로도 사역을 하셨고 저희 가족 모두가 사실 일본 선교하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 속에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하면서 한 2년간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그 10대 사춘기니까 얼마나 제가 방황을 많이 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목사 되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방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주일이면 교회 찾아갔어요. 교회 찾아갔어요. 그리고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쫓아다니고요. 고3 때도 수련회 따라갔습니다. 재수할 때도 수련회 따라갔어요. 가서 은혜 받았어요. 특별히 제가 재수할 때는요,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 집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열렸는데 한참 제가 힘들어하고 재수하던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정말 세상에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진한 감동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오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5년간 아버지 1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20살 때 그 5년간 방황했던 것.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재수한 이유도 목사 되기 싫어서 재수했거든요. 목사 되기 싫어서 재수하고 좀 뭔가 다른 거 해보려고. 돈 좀 벌 수 있는 거, 교수나 뭐 판사나 뭐 의사나 뭐 이렇게 돈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목사 되라.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배 도중에.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시간 쳐다보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몇 시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지 왜 시계를 보는지 몰라요, 다들. 1시간을 하면 어떻고, 30분을 하면 어떻고, 10시간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하나님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쭉 달려옵니다. 만 30살에 안수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 30에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쭉 공부하고 뭐 쭉 지내오면서 만 30에 안수 받고 또 2년간 전임 사역하다가 미국 유학 가서 6년간 공부하고 우리 수영록에 7년 와서 사역하고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셈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육신의 갈급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른 비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른 비. 이른 비. 중동 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안 내리죠. 우기에는 비만 내리고요. 근데 건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직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달은 더 힘들어 해야 돼요. 더 어려워야 돼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에게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유학생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때는 한 달을 김치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미국은 쌀이 싸가지고, 그래서 쌀은 쉽게 얻을 수 있고 김치 이제 사서 김치 해 먹고 또 제 아내가 담궈서 이렇게 먹고 그냥 한 달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기치 않게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러더라고요. 학교 그 교재를 편집하는 일인데, 당시 제가 이제 컴퓨터 이런 걸 잘했으니까 편집하는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 2, 3일 열심히 밤새 가면서 책 한 권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500를 벌었어요. 그리고 바로 고기 사 먹었어요.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간증을 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다 재개발이 되면 다 이제 뜯겨야 되잖아요.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니까 이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거리에 나앉아야 될 형편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른비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제 철거가 돼야 되니까 그 세입자들에게 저 잠실 쪽에 주공 아파트 7평짜리인가요? 조그만 주공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입주권만 있었지 그 들어가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입주권을 받긴 받았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입주권을 300만 원에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25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 300만 원이면 지금은 아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집 근처에 있는 옥상집, 옥탑집이라고 그러죠. 옥탑방. 거기를 얻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디 무슨 3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시에 어떻게 그게 생길 수 있겠어요?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장학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장학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성적 장학금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물어보지 않고 장학금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걸로 대학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이른 비가 오게 맞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대요.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많은 성도님들마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한 번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한마디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까먹기 쉬운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각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고, 전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아마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은 주차장일 것 같다고. 주차장 가서 다 쏟아낸다고 하잖아요. 옛날 교회는 신발을 벗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신발을 벗고 본당에 들어왔다가 신발장에서 은혜 다 쏟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둔 사람은요,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고맙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해 주실 것 같아요. 고맙다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고맙다고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한대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표준말만 쓰면 부산 분들이 서운할까 봐.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감격해 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많은 샘과 이른 비를 경험하는 사람,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른 비를 경험하고 많은 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존귀의 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면 하나님이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았던 이른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